사무엘하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분한 마음을 갖는 것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죄가 되진 않습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분노의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신명기 9장 19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여호와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 분노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집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된 것을 보시고 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저들을 다 내어 쫓으셨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분노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함께 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죠. 사도 바울도 거듭난 이후에도 분노하였다, 격분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데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격분하고 분노한 것은 악에 대한 것, 죄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분노하는 그 자체가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분한 마음을 계속해서 갖다 보면은 결국에는 죄를 짓게 돼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함께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품게 되면 결국 마귀한테 틈을 줘요. 마귀한테 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분노합니다. 나라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고요. 정부에 행하는 일들,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요즘 교회에 하는 일들을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상정이 된 가운데 있죠. 우리가 분노할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됩니다. 분노해야 돼요. 분노.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분한 일들이 참 많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답답하고 또 수많은 원치 않는 일들 또 다른 사람의 말들을 통해서도 분노할 때가 있고요. 수많은 분노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억울함을 복수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시편 94편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복수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서 11장 20절 같이 봅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원통한 일을 당할 때 결국은 복수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주의 자녀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절망적이거나 또 세속적인 생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생각을 결코 하지 말고 복수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성경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을 맡길 때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수, 분노에 가득 찼던 요압이 그 분노를 버리지 못함으로 어떤 구체적인 죄를 범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분노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요압처럼 죄를 짓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분노를 갖게 되면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가지면요, 분노한 자들은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내 생각대로 판단을 잘합니다. 22절 말씀 본문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3장 2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아브넬이 20명의 호위병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왔죠. 먼저는 다윗한테 와서 이제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장로들을 이해시키죠.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귓속말로 다 이해를 하나하나 다 시키죠. 그리고 나서 다시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의 말을 듣고 잔치를 베풀고 이제 아브넬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갔죠. 그 아브넬이 다윗을 방문했을 때 헤브론에 왔을 때에 요압 장군은 요압은 다윗의 신복입니다.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후에 많은 노량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해졌다 했듯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에게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한 물건을 갖고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요압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아브넬은 헤브론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압이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요압은 아무것도 몰라요. 같이 봅니다.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요압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넬이 조금 전에 왔다가 왕이 다윗 왕이 평안하게 보내서 평안히 갔다는 거예요. 남유다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형제예요, 적이에요? 예? 형제이면서 적이죠. 예, 형제이면서 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언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북한 사람들은 형제입니까? 적입니까? 형제이면서 적이에요. 전쟁이 나면 적이 되는 거고 하나가 되면 형제이고 그래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직 하나가 안 됐죠. 이게 적이에요, 적. 항상 전쟁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의 장군이 왔는데도 요압이 생각하기를
왕 다윗과 함께 맹세한 것을 몰라요, 요압은. 그러니까 편안히 보냈다고 하는 말을 듣자 다윗 왕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요압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되죠.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요압이 원망하는 조로 다윗에게 따진 거예요. 어찌하여 그를 보냈느냐? 다시 말하면 죽여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적 아니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어찌해서 그냥 가도록 두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요압은 자기의 생각을 다윗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25절 함께 봅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곳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아브넬이 온 곳이 왕의 출입,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알고 그를 해하려고 왔다는 것, 속이려고 왔다는 겁니다. 유혹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넬이 온 곳은 다윗을 속이려 온 곳이 아니라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아브넬을 불의한 자로 보지 않음을 사무엘하 3장 3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33절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이 말은 다윗이 아브넬을 악한 자, 불의한 자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다윗을 방문했던 아브넬의 진정한 의도는 당신을 죽이려고 당신이 나가고 들어오는 그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위해서 왔다 그거예요. 그래서 적의 동향을 파악하고 결국은 공격을 하듯이 아브넬이 온 것은 간첩행위라는 거죠. 근데 사실 아브넬은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요압은 누구의 생각대로 판단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왜? 요압은 아브넬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게 안 보여요.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항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판단합니다. 분노하는 자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말하면 그게 뭐예요? 죄가 되는 거죠. 이 죄 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다.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서로들. 바꿔 얘기하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말을 더욱 잘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1절 함께 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한 마음,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당연히 말이 좋게 나올까요? 나쁘게 나올까요? 나쁘게 나올. 그게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내 기준에서 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되면 말로써 죄를 짓고 결국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왜 그런 우리가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까? 그래서 분노를 없애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하든지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 고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기서 비방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향해서 폄하하는 거. 오늘 요압과 같은 사람이 험담하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헐뜯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교만한 죄악입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죄의 유무를 재판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조심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죄의 유무를 가지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 사람은 의인이야. 이게 자기 생각 가지고 합니다. 즉 우리가 좋게 여기면, 사랑하는 사람이면 좋게 얘기하고, 분노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에베소 4장 29절 함께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은혜스러운 말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들을 때 은혜 받는 말, 덕을 끼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방하는 말이나 판단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 그거예요. 분노하는 자는 오늘 요압처럼 다른 사람을 비방하다가 아브넬을 비난하다가 결국 심판받아요. 성도 여러분, 분노의 마음 하나님 앞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도 사랑성으로 우리가 말을 해주고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어서 정말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노하는 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해요.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운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요압은 다윗을 찾아가서 왕에게 따집니다. 그리고 나서 비밀리에 사람들을 파견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서 나와 누구를 보내요? 전령들을 보냅니다. 전령. 근데 여기서 전령은 원문에 보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요압의 말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에게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령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생각하기를 누가 보낸 거예요? 다윗 왕이 보냈다. 이렇게 착각해 만드는 거죠. 분노의 마음으로 복수가 가득한 자는 목적을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만일 요압이 자기의 군사들을 파견했다고 하면 아브넬은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저항을 하거나 도망을 갔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이 보낸 전령이니까 깜빡 속죠. 그래서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시라 운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라 운물은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약 2.5k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간 지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령들이 쉽게 아브넬을 만나서 다윗 왕이 당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에 오게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요압에게는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아브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왕의 전령을 보내서 왕이 당신을 다시 찾는다. 그리고 나서 아브넬을 이제 헤브론으로 다시 오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자들은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분노하는 자는 거짓된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놓고 사람을 평가한다 그랬죠?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사람이야. 또 어디 합격을 하면 불의한 방법으로 합격을 했다 할지라도 성공했어.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합니다.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한 자들은 복 받은 게 맞죠. 그러나
불의한 방법으로 한 자들은 결코 그것이 성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시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보시고 방법을 보시고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냈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행했느냐를 보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물이 없다 원망할 때 어떻게 명령을 내려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러니까 반석을 향해서 물이 나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에 대한 분한 마음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거 주셨는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분노가 생겼어요. 빨리 없애야 되는데 그 분노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민수기 20장 10절 함께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모읍니다. 그리고 분노하니까 좋은 소리가 안 나와. 이 반역한 너희여 그랬어요. 분노하는 말이죠. 그리고 누가 물을 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11절 계속 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근데 물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물 나온 거 거기에 초점을 가져.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결국 분노를 이기지 못했던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지 않았다는 그 뜻이 아니라 가나안의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면 누구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거는 분노하는 자들이 행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는 것,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거짓된 방법이고 거짓된 행위를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시편 5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요압은 분노가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된 방법을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고 분노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분노하는 자는 결국 살인하게 돼 있고 심판을 받습니다. 본문은 27절 말씀입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요압이 헤브론으로 돌아온 아브넬을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여기서 성문은 중앙성문, 헤브론의 성의 중앙에 있는 문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유인을 하고 조용히 속이고 그를 죽입니다. 배를 찔러 죽였다. 찔러 죽어요.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은 이유를 분명히 밝힌 거예요.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상황이 있어요.
지금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중앙문이에요. 근데 헤브론은 본래 도피성이 있는 곳이죠. 도피성이 헤브론이에요. 여호수아서 21장 13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촉지요. 예, 도피성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누가 가는 거냐? 이제 살인죄를 짓되 고의로 하지 아니하고 죽인 자들, 그런 자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피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도피성이에요. 민수기 35장 12절에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아니하기 위함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넬이 아사엘을 고의적으로 죽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피는 피로 갚는 겁니다. 만일 아브넬이 아사엘을 고의로 죽였다고 하면 그와 가까운 형이었던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넬이 아사엘을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유다와 전쟁을 하다가 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도망을 가요. 그때 아사엘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의 다리만 믿고 열심히 아브넬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니까 아사엘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쫓아오지 마. 그만 돌아가.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야, 내가 너를 죽이면 내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그만해라. 말로 타일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창을 그냥 뒤로 아사엘을 향해서 그가 돌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엘이 자기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막 달려오다가 창이 자기의 등을 꿰뚫고 나갔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죽은 거예요. 결국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인 것은 정당방위입니다.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의 도피성인 그곳에서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오직 분노만 있어요. 동생 아사엘을 죽인 놈이니까 내가 반드시 죽여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 본문 같이 봅니다. 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영원히 깨끗하다. 윤리적으로 정결하고 사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선포를 해요. 그리고 요압에게 저주를 말합니다. 본문 2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탕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이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게 그 집에 저주를 선언하는데 엄청난 저주죠. 엄청난 저주입니다. 백탁병자, 유출병이에요. 성병 중 임질입니다. 이게 끊임이 없다 그거예요. 나병 환자 부정한 병이죠. 성 밖에서 생활을 해야 된 부정한 자가 돼요.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불구의 몸이 된다는 거죠. 칼에 죽는 자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 양식이 떨어진 자 먹을 것이 없어 결핍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요압에게 선포한 저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30절 같이 봅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비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부한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압이 혼자 죽인 게 아니고 아비새도 같이 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아브넬, 아비새 다 아사엘의 형들입니다. 동생이 죽은 것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억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노가 계속해서 있다 보면 악한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렐에 대해서 좋지 않은 판단을 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그를 결국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을 있으면 앞대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 나오죠. 나쁜 말이 나오는 그 자체가 살인죄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날 때 안아주게 돼 있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게 돼 있어요. 항상 복수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인이라는 사람 보세요. 동생 아벨에 대해서 분노하죠. 왜 분노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예물은 안 받고 동생의 것은 받으니까 분노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해야죠. 동생에게 왜 분노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4장 5절과 8절 함께 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노하면 이러한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판하는 과정 쭉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 그 대서양 종교 지도자를 보세요. 누구에 대해서 분노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를 따르게 되니까 예수님을 시기하다 보니까 분노가 생겨요. 그래서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시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분노하면 그래요.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분노했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 13절이죠. 함께 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그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는 자들은 말로도 살인죄를 범하고 결국은 행위로 살인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노하다 보면 죄를 범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버려야 돼요. 오늘 아브넬이 분노하는 마음을 갖다가 결국은 요압이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아브넬을 죽이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분노를 버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분노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의 자녀들은 성령의 열매는 분노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마태복음에 보면 25장에 보면 양의 오른편에 구별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람들은 나한테 잘하면 좋게 생각하고 나한테 잘못하면 나쁘게, 그건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누구에게든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분노할 때가 있어요. 또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악한 마귀가 틈을 타요. 그리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노를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분노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것도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이게 죄죠? 또 분노하게 되면 거짓된 방법을 생각을 해요. 거짓된 방법을 행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 죄입니다. 그 분노하게 되면 결국은 살인죄를 범하게 돼요. 죽이는 거예요. 말로 죽이든 행동으로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분노를 우리를 버려야 돼요. 서로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세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너희 걱정, 너희의 불안, 너희의 억울함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일을 굽어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잠도 자고 평안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요압이 분노했다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후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잖아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분노의 마음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고 주 안에서 평안하고 사랑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분노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사도들처럼 악에 대해서는 분노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할 때, 원치 않은 말을 당할 때 분노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노를 버리지 못했던 요압이 어떤 죄를 짓게 됐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분노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판단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면 거짓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고 분노하게 되면 결국 살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깨달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 마음에 답답함과 걱정과 근심과 억울함과 모든 분노를 이 시간 주 앞에 던져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평강이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어리석은 결과가 오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모든 자들 주님께서 친히 심판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자들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시고 꿈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함께하지 못한 자들 믿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허락해 주세요.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고한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 이루어 주시고 주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얽혀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풀어지게 하시고 약한 자들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